십자가형의 메시지. 학습 목적을 위해 십자가형에 대해 다시 살펴보자. 우리는 십자가형의 내포된 두려움 때문에 전에는 깊이 다루지 않았었다. 지금까지 십자가형에 대해 강조한 것은 단지 십자가형은 처벌이 아니라는 점뿐이었다. 그렇지만 오직 부정적인 말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형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있다. 그 해석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십자가형의 가르침은 아주 유익하다. 십자가형은 단지 극단적인 본보기일 뿐이다. 다른 교수 도구와 마찬가지로 십자가형의 가치는 오직 그것이 어떤 종류의 배움에 도움을 주느냐에 달려있다. 십자가형은 오해될 수 있으며 또한 그동안 오해받아왔다. 그 이유는 단지 두려운 자는 두렵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전에 너희가 나의 결정을 공유하겠다고 청함으로써 그 결정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나는 십자가형은 온 아들이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마지막 어리석은 여정이었으며 또한 십자가형은 그것을 이해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전에 우리는 단지 부활만 강조한 반면에 십자가형의 목적이나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부활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십자가형은 너희 자신의 삶에 확실하게 기여할 점이 있으며 또한 너희가 만약 두려움 없이 십자가형에 대해 숙고해 본다면 교사로서의 너희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오랫동안 마치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듯이 반응해왔다. 이것은 분리된 자들의 두드러진 경향인데 그들은 항상 그들 자신에게 무엇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기를 거부한다. 투사는 분노를 의미하고 분노는 공격을 조장하며 공격은 두려움을 조장한다. 십자가형의 진정한 유용성은 하느님의 어떤 아들들이 다른 아들에게 가한 공격이 겉보기에 매우 강렬해 보인다는 점에 있다. 이런 공격은 물론 불가능하며 따라서 불가능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되어야만 한다. 사실 너희가 공격을 오직 그런 식으로만 충분히 이해하지 않는 한 나는 배움의 진정한 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공격은 오직 몸에만 행해질 수 있다. 한 몸이 다른 몸을 공격할 수 있으며 심지어 파괴할 수도 있음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파괴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파괴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실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몸의 파괴는 분노를 정당화할 수 없다.
너희는 몸의 파괴가 분노를 정당화한다고 믿는 정도만큼 거짓된 전제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거짓 전제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형이 가르치려고 의도했던 메시지는 바로 박해 안에서 어떤 종류의 공격도 지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실로 박해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분노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너희 자신을 파괴될 수 있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너희 자신을 제정신이 아니게 보는 것이다. 내가 전에 분명히 나는 너희와 같으며 또 너희는 나와 같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동등성은 공동의 결정을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다.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 자신이 박해받았다고 지각하겠다는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겠다는 선택을 할 때마다 나는 세상이 판단하는 대로 박해를 받았지만 나 자신은 그런 평가를 공유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는 그런 평가를 공유하지 않았기에 그런 평가를 강화시키지 않았다. 그러므로서 나는 공격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제공했다. 그 해석은 내가 너희와 공유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해석이다. 너희가 그런 해석을 믿는다면 너희는 내가 그 해석을 가르치는 것을 돕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너희는 가르치는 대로 배운다라고 말했다. 만약 너희가 박해를 받는 듯이 반응한다면 너희는 박해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그들 자신의 구원을 깨달으려면 이렇게 가르치고자 원하면 안 된다. 반대로 완전한 면역성을 가르치고 또한 그 면역성은 공격받을 수 없음을 알라. 너희 자신이 그것을 보호하려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이미 그것이 실로 공격받을 수 있다고 믿어버린 것이다.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는 그저 잘못 지각하려는 훨씬 덜 극단적인 유혹에 당면했을 때 나의 본보기를 따르고 그것을 분노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요청을 받고 있을 뿐이다. 정당화될 수 없는 것에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지도 말고 그렇다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대는 그대가 믿는 것을 반드시 가르칠 것임을 늘 기억하라. 나와 함께 믿어라. 그러면 우리는 교사로서 동등하게 될 것이다. 너의 부활은 너의 다시 깨어남이다. 나는 재탄생의 모델이지만 재탄생 자체는 단지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있는 것이 다시 분명해지는 것일 뿐이다. 하느님이 직접 너의 부활을 너의 마음 안에 두셨다. 그러하기에 너의 부활은 영원히 진리이다. 나는 그것을 믿었기에 그것을
나에 대한 영원한 진리로 받아들였다. 하느님 왕국의 이름으로 형제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라. 그러나 먼저 그것이 너에게 해당되는 진리임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잘못 가르칠 것이다. 내가 동산에서 이른바 고뇌 속에 있는 동안 나의 형제들은 자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에게 분노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버려질 수 없음을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결코 나를 부인하지 않겠노라 맹세했지만 3번이나 부인했다. 그는 칼로써 나를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당연히 거절했다. 나는 몸을 보호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한 음성만 듣기로 한 나의 결정을 내 형제들이 공유하지 않을 때 안타까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사로서 또한 학생으로서의 그들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들이 정말로 그들 자신이나 혹은 나를 배신할 수 없음을 안다. 또한 나는 교회를 여전히 나의 형제들 위에 세워야 함을 안다. 이것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오직 너희만이 정령 하느님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란 제단이 있는 곳이며 또한 제단의 존재가 그것을 교회로 만든다. 만약 어떤 교회가 사랑을 고취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의도하신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다른 제단을 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너희 위에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나를 모델로 받아들이는 너희는 그야말로 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제자란 따르는 자들이다. 그들의 모델이 제자들의 고통을 모두 덜어주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모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 현명하다고는 할 수 없다. 나는 에고의 판단에 비추어 가장 극악한 공격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기로 선택했다. 이 선택은 너희와 나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을 세상이 판단하는 것에 따르면 나는 배신당하고 버려졌으며 매맞고 찢기고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다른 이들의 투사 때문이었음은 너무도 분명하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치유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학습자로서 동등하다. 비록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말이다. 너희가 나의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배워서 다시 깨어날 수 있을 때 성령은 크게 기뻐한다. 그것이 내 경험의 유일한 목적이며 또한 그것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빛이라고 지각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너희가 오직 한 음성만 들을 때 그 음성은 너희에게 결코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너희 자신을 다른 이들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너희는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너희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들의 경험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이며 또한 누구든 경청하는 자라면 반드시 모든 이에게 성령의 길을 보여주도록 이끌리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박해받고 있지 않으며 나 또한 박해받지 않았다. 너희는 나의 경험을 되풀이하라고 요구받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유하는 성령이 그것을 불필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 경험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려면 너희는 여전히 그 경험을 어떻게 지각할 것인지에 대한 나의 모범을 따라야만 한다. 나의 형제들과 너희의 형제들은 끊임없이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느라 바쁘다. 나의 유일한 레슨은 성령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지각도 실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배운 대로 가르쳐야만 한다. 나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도 이것이 진리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단지 분노와 공격에 항복하려는 유혹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은 자들에게 나의 극단적인 예가 좋은 학습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은 그 누구도 고통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느님과 함께 뜻한다. 성령은 성부와 그분의 분리된 아들들 사이를 연결하는 소통고리임을 기억하라. 너희가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너희는 상처를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음성을 듣기 위해 너희의 축복을 필요로 하고 있음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형제들 안에서 오직 이 필요만 지각할 뿐 다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게 될 때 너희는 마침내 나에게서 배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러하듯이 너희가 배운 것을 간절히 나누고 싶어 할 것이다. 십자가형은 공유될 수 없다. 십자가형은 투사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활은 공유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아들들 각각이 모두 다시 깨어나야만 온 아들이 그 자신의 온전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이것만이 정령 알미다. 십자가형의 메시지는 아주 명백하다. 오직 사랑만을 가르쳐라. 그것이 너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십자가형을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더라도 십자가형을 원래 그것이 의도한 평화의 요청이 아니라 공격할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사도들도 자주 십자가형을 오해했는데 그것은 항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오해하게 만든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다. 사도들 자신의 사랑이 불완전했기에 그들은 쉽게 투사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의 보복 무기로서 하느님의 분노에 대해 말했다. 또한 사도들은 분노가 전혀 없이는 십자가형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죄책감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신약 전체의 복음은 오직 사랑의 메시지이지만 그 안에는 위아래가 뒤집힌 생각을 보여주는 두 가지 확연한 사례가 있다. 이것은 내가 수차례 인내심을 보이지 못한 경우와는 다르다. 나는 속죄 기도를 잘 배웠기에 나 자신이 위아래가 뒤집힌 생각을 했을 수가 없다. 만약 사도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결코 내가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했다고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과 정반대이다. 또한 사도들이 정말로 나를 이해했다면 유다에 대한 나의 반응을 그렇게 묘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배반을 믿지 않는 한 결코 너는 인자를 입맞춤으로 배반하려 하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었음을 알았을 것이다. 십자가형의 메시지 전체를 단순히 말하면 나는 배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유다에게 내려지게 했다는 벌 또한 비슷하게 위아래가 뒤집힌 생각이다. 유다는 나의 형제이고 하느님의 아들이며 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온 아들의 일부이다. 단죄 자체가 불가능함을 기꺼이 입증해 보이려던 내가 유다를 단죄하려 한다는 게 과연 있을 법한 일이겠는가? 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사도들에게 나중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 많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은 전적으로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직 내가 너희를 안내해 데려가고 있는 사고체계 안에 어떤 두려움도 침투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순교자들이 아니라 교사들이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으며 또한 하느님의 아들들은 죄인이 아니다. 벌과 관련된 개념은 어느 것이든 반드시 비난의 투사를 수반하며 또한 비난이 정당하다는 아이디어를 강화시킨다. 이로 인한 행위는 비난을 가르친다. 이것은 모든 행위가 그 행위를 유발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십자가형은 명백하게 상반되는 사고체계들에서 비롯된 여러 행위들의 복합체였다. 그렇게 십자가형은 에고와 하느님 아들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완벽한 상징이었다. 이 갈등은 지금도 똑같이 실제적이며 또한 십자가형의 레슨들도 학습되어진다면 똑같은 실제성을 갖는다. 나는 보호가 필요 없듯이 감사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감사하는 능력이 약화되었으므로 그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감사드릴 수 없다. 하느님은 너희의 감사를 필요로 하시지 않지만 너희는 너희의 가치를 알아보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 너희는 너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없으며 두려움은 감사할 수 없게 만든다. 너희 자신의 참 모습을 두려워할 때마다 너희는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희는 거부를 가르칠 것이다. 하느님 아들들의 힘은 쉼 없이 작동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아들들은 창조자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아들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영향력은 반드시 아들들의 공동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각각의 아들들은 반드시 어떤 종류의 거부이든 전혀 의미가 없음을 가르치도록 배워야 한다. 분리란 실로 거부라는 개념이다. 너희가 이런 거부를 가르치는 한 너희는 여전히 분리를 믿을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너희가 하느님을 다시 알려면 반드시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해야 한다. 사